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하는 장면입니다. 확정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적 사역,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으로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생활한 거 말고 광야에 나가 시험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사역, 그 기간을 3년 반이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월절을 주님이 3번 지내요. 세 번째 유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이제 그걸 근거로 공적 생애가 3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새는 그 학설도 조금씩 의견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3년 이상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복음서를 쭉 순서대로 나열을 쭉 해보면 의외로 1년차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확정한 게 아니고 2년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확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은 1년차에 있었던 사건이고 산상수훈의 사건은 2년차에 있었던 사건이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사건은 3년차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2년차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2년 남짓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참고하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이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망각하고 교회를 자기 힘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떠날 때도 자기 힘으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문턱 낮추기 경쟁을 하거든요. 문턱이 낮춰야 사람들이 올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야 옵니다. 하나님이 택해요. 자, 13절 한번 봐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원해야 나올 수 있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나왔는데 주님이 원치 않으면 제자 못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 된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해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원함이 있어야 우리가 제자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모집하지요. 모집할 때 사람들의 기준은 대략 이런 겁니다. 첫째, 일단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조금 무르익은 사람, 그죠? 교회에서도 일꾼 뽑을 때 첫 번째가 믿음이지만 믿음과 함께 보는 게 뭐냐? 인격이 어쩌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미화시키죠. 성숙한 사람. 쉽게 말하면 성질 좋은 사람. 네? 성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영리하면 좋겠지. 지혜로운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또 배경이 무난해서 상처가 좀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제자들을 뽑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알잖아요, 대충.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오늘 12명의 제자를 확정하는 본문인데, 확정한 제자들이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지 과정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읽은 사람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완성품을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완성품은 둘째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준비도 안 되고 미흡한 해필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몇 면을 보면, 예를 들면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좋지 않은지 몰라. 그죠? 막 칼을 휘두르 버려, 아무 때나.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칼 휘두르면 교회 로비에서 멱살잡이 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장로 못 돼요. 다 알게 되면. 베드로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아이고 주님이 크게 쓰겠네, 그런 생각 안 해요. 저거 뭐냐 저거? 욕이나 먹고 교회 먹칠하고 다닌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또 볼까요? 야고보 요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주님이 별명을 붙여줬어.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나타났다 하면 천둥치는 거예요. 우레의 자식들이라. 보아너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니까요. 주님이요. 마태 이만한 양심만 있으면 세리 못하는 거예요. 하도 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리 일을 했을까. 재미나게도 이 부적합한 제자들을 현대화해가지고 어떤 분이 재미나게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미국의 한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하여 학력과 직업과 적성과 성격, 대인관계 등 수십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테스트한 후에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귀하께서 추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배경과 학벌과 귀하께서 착수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사업에 절대로 맞지 않는 적성에 미달된다는 것이 저희들 회사의 관계자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들은 능력이 부족하며 관리 능력, 장래에 대한 비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위해서 장래성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급한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지도자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심과 흐릿한 석연치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사업 개선 협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이며 조울증이 매우 심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는 능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대인관계가 무난하고 예리한 비즈니스 정신이 있고 상류층과의 교분도 매우 두터워 보입니다. 의욕도 크고 야망도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학식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귀하의 격리 담당자와 신복으로 채용할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추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을 동력자로 쓴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귀하의 사업의 전망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컨설턴트 회사의 보고서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냐고 또 따질까 싶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판세를 보는 눈이 정확하고 영리하고 셈에 빨랐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부적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도 그런 오류된 설교를 해온 것 같은데,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우리가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100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돼도 안 쓰면 그만이고, 준비가 안 돼도 원하면 쓰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기준으로 불렀을까? 참 어이없는 표현이지만 그냥 택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택해버렸어. 이걸 좀 거창하게 표현할게요. 은혜로. 네.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데 어떡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이 작업하신 게 하나 있어요. 택했어요. 아셨어요? 오늘 13절을 다시 보라니까요. 나왔지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왔잖아. 제자들이 나왔지요. 나오기 전에 한 게 있어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불렀기 때문에 나온 거라니까.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마음이 허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옆 사람이 하도 귀찮게 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이 망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업 망해도 술 먹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허해서 철학관에 간 사람도 있어.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지금 집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됐든 이유 불문하고 원하셨고, 원한 우리들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 나왔다. 저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부모가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보다 마음이 착하거나 월등히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예뻐해 줄 만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주 저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는 사실은 억지로 쓰신다면 쓰시겠지만 저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원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 자신할 수는 없지만 원했어. 나는 그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원하셨어. 나는 목사가 된다고 결심하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원하셨어. 그래서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하나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꿈이 생겼다. 우리 안에 뭔가를 하고 싶다. 내 안에 무슨 결단을 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봐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중세의 성자였던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우리가 볼 때 선생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흠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우리도 당신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한테 안수를 해줘도 우리는 안 낫는데 선생님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의외로 그것은 간단하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를 이렇게 이 세상을 내려다보다가 어느 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더러운 놈이 누군가? 가장 모자란 인간이 누군가? 가장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인생이 누군가? 그러다가 내가 그분의 눈에 든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마음먹었어.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를 택한 것뿐이야. 프란시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겸손인데, 겸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택하는 데에는 기준이 사실은 없다. 다 택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쓰고자 마음먹으면 누구라도 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 모든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꼭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전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모든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유달리 눈에 띄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자, 우리 19절 봐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 마가는 이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팔 자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판 다음에 알았지. 알았다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었어. 칼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럼 말고의 기도 배워버렸으니까. 배신자를 용납 안 할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을까? 예수님과 그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때때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다가 그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뒤통수 얻어맞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왜 택하셨을까? 악역 맡을 사람이 필요했을까?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꼭 주님이 그런 어려운 방법으로 팔려야만 할까요? 그건 아니야. 그건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당신을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곁에 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룟 유다는 아픈 손가락이야.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 그죠? 아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하여 제일 많이 기도를 했을지 몰라. 왜?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평하게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한번 봐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저기 자기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족과도 마지막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과는 끝까지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족부터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요. 승천하실 때에도 물론 모친도 있고 그랬지만은 승천할 때도 마지막까지 최후의 명령을 내린 대상이 제자들이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냐? 끝까지 사랑하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나 이름을 몰라요,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한 2, 3년 전에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 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근데요, 귀는 살아있더래요. 귀가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혼수 상태 가운데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4대째 예수 믿는 사람, 집사야.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술, 담배도 못 끊었어. 근데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환상 가운데 입신해가지고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자유인데, 여러분 자유인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꼭 기억하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여러분 협박해서 뭐하며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 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얀 건 하얀 것이고 검은 건 검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안 만나고 여러분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요지가 아니고, 어쨌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래. 환상 중에.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10개월 동안 자기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해. 안 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오른편 왼편으로, 자기는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대. 깨어나가지고 정확하게 좌우편으로 갈라가지고 심판을 해버리시는데, 다 자기한테도 무슨 질문을 하더랍니다. 순식간에 자기 차례가 오더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묻는 질문도 대답이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래. 근데 자기는 살았더래.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끌려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깨어나게 해가지고 살아나서 증거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폐병을 앓다가 폐가 다 없어졌어요. 가지고 목에 구멍을 뚫고 지금도 살아. 근데 죽어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야. 뭐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근데 이분이 자기 가족한테도 안 한 말을 나한테 했어요. 편지에. 자기 가족도 놀랄까봐 말을 못한대.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자기 앞에 줄 서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 4명만 우편,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닥칠 현실이야.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참고하시고, 중요한 참고지요. 이분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귀가 살아있었어요. 귀는 끝까지 살아있더래. 근데 자기 형제들이 안락사 하자고 그러더래. 병원비 들어가니까. 근데 자기 엄마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더래. 울고불고 병원에서 난리 쳐가지고 안 된다고. 자기 엄마만은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래. 이게 부모야. 그 결과 자기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제 기억에도 없어요. 난지 한 열흘이나 보름이나 됐을까? 내가 죽어버렸었어요. 21이요. 죽었어.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이 나무 장사를 했어. 시골에 상판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무는 지천으로 많았대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관을 짜가지고 나무로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뭐 7명이나 되니까. 이러면 뭐 6이나 되는데 뭐.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날 우리 형님은 학교를 안 간다고 했대요. 창피하다고. 너무 늦둥이를 놔버리니까. 그런 괘씸한 인간이 있었어. 아버지가 울면서 관을 짰대. 그래가지고 죽었으니까 퍼대기로 싸가지고 관에다가 딱 넣는 순간 숨을 쉬더래. 나는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해. 그래가지고 꺼내면 죽어. 넣으면, 꺼내면 살고, 죽고, 넣으면 살아나. 관에다가. 그걸 몇 번 반복하니까 말아가지고 잇목에다가 놔뒀어.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죽어버린 걸 뭘 쳐다보고 있냐? 그랬어요. 죽어버린 걸 뭘 쳐다보고 있냐? 할머니도 남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자상하고 따사로운 분은 아니지만 자식을 포기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끝까지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동네 한약방에 갔더니 이만한 파리똥만한 약을 5알을 주더래요. 그걸 물에다가 개가지고 먹이라 하더래. 그래서 그거 먹고 제가 기침하고 살아났어요. 그때 가버렸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목사가 뭐 안 되고 건 2번째고 지옥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뭐 여러분을 뭐 기분 좋게 하려고 뭐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준비된 사람만 선택했으면, 좋은 가문의 사람만 선택했으면, 번듯한 바리새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니고데모 같은 인물만 택하였으면 우리는 절망해야 돼. 우리는 애초에 교회 못 나오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더 엉망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라. 교회가 더 엉망이야. 사찰에 가면 더 번듯해. 네? 성당에 가면 더 그럴듯한 사람이 앉아있다니까, 바글바글 하다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만 오면 더 복잡해. 우리를 자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학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구나. 그렇잖아. 우리는 다 한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만약에 낱낱이 우리 입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이 중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근데 원하여 부를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자를 부른 게 아니고 더럽고 악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 마귀가 뒤집을 일이죠. 마귀가 시기해서 미쳐 날뛰는 거야. 그래서 울부짖고 우리를 끌고 오려고,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도 않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보이십니까? 아담이 대형 사고를 쳐버렸어요. 사고도 대형 사고예요. 선악과를 그렇게 먹지 말라 하거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까지 그걸 어떻게 가려? 몇 시간 지나면 말라버리는데 계속 갈아 끼우면서 부끄러운 걸 어떻게 가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 얼마나 미울까? 얼마나 한심스럽까? 주님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야. 왜 쫓아냈냐?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상태로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부끄럽고 못난 모습으로 나무에 숨어있는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 자식은 부모에게 자존심이 굉장을 세웁니다. 한 번 서운했다. 한 1년 가버려.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서운하면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버려. 속 없어. 첫째 손주 봐주고 절대 안 봐준다고 그래. 둘째 나면 먼저 쫓아가. 이게 부모라. 다 그래. 내가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말 들으면 이런 소리 다 해요. 나는 그렇게 안 산대. 누가 요새 손주 봐주니? 절대로 자기는 그 짓 못한대. 그래 놓고 손주 생겼다. 1번 타자로 쫓아가. 손주 봐준다고. 다 그러는 거야. 자식 앞에서는 다 거짓말장이 되는 것이고 자식 앞에서는 다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에게 주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어요.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이 어디서 나오는데? 땅에서 캐? 누군가를 죽인 거야. 가축을 죽여서 거기서 얻어지는 가죽으로 입힌 거예요. 자, 아담을 살리고자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인류 최초의 사건은, 살인사건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야. 그러니 오늘날 토막을 내서 죽였다 어쨌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있지만 여기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릴 거라.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경고했거든요, 미리. 그러지 말라고. 근데도 사고 쳤어. 그런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시는 하나님. 살리려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도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아픈 손가락. 우리 인생에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나도 누군가의 가룟 유다가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 죄악들을 치우지 말아라. 죄악들을 치우는 순간 시냇물은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냐? 그 시냇물에 죄악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 물이 음유를 낸다 이 말이에요. 도를 치우는 순간 노래 소리는 사라진다.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죄악들이 없는 인생은 결코 성숙하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수없는 사람을 겪어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배려심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 왜 저렇게 영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할까? 이유가 있을 때다. 광야가 없었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야. 광야를 겪어야 겸손해져. 우린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주님께 무릎 못 꿇어요. 내 인생에 큰 짐이 생겨야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존재예요. 어느 날 우리가 말이 없어져. 어느 날 우리가 겸손해질 때가 올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남의 허물을 말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언제? 광야의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자랑을 일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의 광야를 지난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심에 자기들이 죽을 걸로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하지 마시오.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조약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다. 그 기준은 뭐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 그러면 왜 선택했을까? 이거죠. 왜 선택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를 세우셨다. 써먹으려고 선택한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단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주님이 하셔. 대단한 일은 주님이 해. 그럼 왜 불렀을까? 우리를 안 부르고도 주님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시는데 돌 들러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돼. 돌이 날아다니면서 증거해. 어느 날 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입을 열어서 나한테 말을 해.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와! 그래도 안 갈 인간이 절반은 있어, 우리 중에.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등산에 갔더니 공중에서 구름이 나타났어. 그리고 손가락이 남아가지고 글씨를 써. 너 죽을래? 그러면 이제 교회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식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실제로 당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셨고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도 하실 수 있어.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목적으로 제자를 부른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택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있으려고. 그러니 제자들의 처음과 마지막은 이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2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또 보내사 뭣도 해요? 전도도. 그죠? 전도도.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전도도 권능도라는 말은 1순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순위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전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함께 해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귀신 쫓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귀신 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찬양을 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다. 제일 우리에게 중대한 일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다 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시 대단한 일은 그분이 해요.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냐?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힘을 쓰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니까 일도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복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것이 진짜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근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쓸데없는 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속 없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내 남편이 10년째 우리 집에 들어오질 않아. 좋아요? 내 자식이 출세를 하고 공부를 잘하고 기가 막힌 자식이야. 근데 나를 찾지를 않아. 그리고 이 자식이요?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다. 힘들어도 함께 하고, 불편해도 함께 하고, 어려워도 함께 하면,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느 날 예수화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돈만 맨날 찾아다니면 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개에 빠지면 난에 빠지면 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난에 빠진 사람 많이 봤어요. 운동에 빠진 사람이 있어. 빠지려면 어디에 빠져야 되냐? 예수에 빠져라. 그것도 깊이 빠져야 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어. 권능도 행할 수 있어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해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약속하시면 돼.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리고 변화가 안 되고 더뎌도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주님의 손만 붙잡고 계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변화돼.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해결돼.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반드시 됩니다. 옆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셔. 성질 급한 베드로를 순교자로 쓰시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변화시키사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 우리 청년애들 건성건성 예배 시간에 와서 자빠져 잠이나 자고. 근데 그 모습만 보면 안 돼.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담배도 아직 못 끊고, 그러나 5년 10년 후에 그분들이 저기 가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야.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 소망을 품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보다 더 준비된 자가 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니 이 사실 앞에 마귀도 떠나가고 환경도 떠나가고 세상의 논리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게 하여 부르신 주님,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